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 진술. 오늘 설교 목적은 큰 차원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고집의 근원을 깨닫게 만드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집이라고 한다면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부정적 의미잖아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힘,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집이 부정적 의미로 정착하게 되어지면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의 근원을 살펴보고 고집스러운 나의 속사람을 살펴보고 그것이 수정되어져서 제대로 고집을 피우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고집 피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규명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편 충격을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러한 고집이 있었구나. 이 고집의 끝은 결국 망하는 거였구나. 고로 나는 망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봉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심령에 괴로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심령에 참 괴로웠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힘들어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셨구나. 단편적으로 나타난 어떤 의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어떤 배반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속성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심령,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아파하고 애통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애통해하는 그 내용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끔찍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는 역사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아울러서 이런 내용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배반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가룟 유다의 속사정. 분명히 예수님을 인식하고 보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사역을 건네받아서 그 사명들을 감당했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엇이 도대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길래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끝마무리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싫어져서, 내지는 어느 날 갑자기 상처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곤고해져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을 그렇게 매듭짓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날 싫어져서, 상처받아서, 어느 한 날 마음이 맞지 않아서, 풀어지지 않아서 이런 뜻이 아니라 유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것이 유다의 마음속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10년 가운데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여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보여지거들랑 우리 돌이키는 시간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펼쳐 보이는 시간 되어져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 사나 군이 봉독했던 21절 다시 한번 합독 한번 더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웠대요. 괴로웠던 이유가, 그리고 어느 때 괴로웠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을 하신 후에 심령 가운데 깊은 괴로움이 밀려왔는데 그 괴로운 내용이 이 말씀을 하시고 괴로워서 이렇게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증언한 내용이 뭔거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나를 팔리라가 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으면 나를 팔리라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팔리라 했던 상황들이 나온 걸 보고 어떻게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마음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되어지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구체적으로 아신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의 삶을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했고 드디어 증언하시는 우리 주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 보고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인격의 하나님. 여러분,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가릴 때 가리워 주셔요.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 절망적인 우리의 속 상태,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고 죄의 나무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들춰내기 시작하면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가릴 때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드러낼 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다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경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싶어하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탓하고 싶어하고 원망하고 싶어하고 지적하고 싶어하는 속성들. 그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봐도,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내가 주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고 싶어요 라고 선언하고 노력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명예를 메고 배우라 라고 얘기해요. 아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어디에서 배워야 돼요? 주님께 가서 배워야 돼요. 가서 배워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공부했죠. 프라우스라는 뜻은 어떤 뜻인 거니? 예를 들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야생마를 이렇게 길들이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훈련을 하는 과정이. 길들이고 나서 야생마가 순전하게 잘 말을 따라갈 때, 순한 명마가 되었을 때, 그때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그 순간에 길들이는 사람이 뭐라고 하니? 오, 프라우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 프라우스가 온유란 뜻인데, 온유란 뜻은 속성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니? 훈련되어진 성품이에요. 아멘. 훈련되어진 성품이 곧 인격이에요. 인격. 그 인격은 주님으로부터 배워가야 돼요. 어떻게? 주님께 가서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반사되어지는, 주님으로부터 습득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척 보면 안다라는 얘기가 사탄의 속성인 거 아시죠? 척 보면 안다 이런 얘기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냥 보면 안다, 경험상 안다, 이게 결코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주님의 인격이 들어와서 가릴 때 가리워주고 정말 드러낼 때를 주님의 마음 받아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눈매가 척 보면 판다는 눈매인 것 같은 또 척이 있어요. 저에게 척이 있어요. 이것이 구별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인격의 주님께서 이제 드러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괴롭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라고 괴로워했던 장면들이 어떤 장면이고 말씀하신 후, 이게 우리 지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보았던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위치예요. 요한복음 13장은 새 족식이 나오게 되어지고 새 계명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어떤 그 배반이 나오게 되어져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지난주 수요일에 봤던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함께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어지면 6월절 잔치를 하는 거예요. 6월절 잔치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대요. 세상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대요. 돌아가는데 그때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선언을 하시고, 이 선언에 맞게 퍼포먼스를 하나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 새 족식이었다, 그 뜻이에요. 저랑 보실래요? 의미를 잘 살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아셨어요. 세상을 떠나갈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그 때를 아시고 삶의 자리, 공간적 자리를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공간적 자리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떠나가고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이러이러한 모습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한다면 나는 떠나갔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그 체험적으로 체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나타내 보여주신 퍼포먼스가 뭐라고요? 세족식이란 거. 세족식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섬겼어,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했어,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임했어,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 말 자체는 맞지만 본 뜻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세족식이었어요. 근데 이 세족식이 이 6월절 잔치, 6월절 일어나기 전에 6월절 잔치하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최후의 만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세족식, 세수식, 손을 씻겨주고 발을 씻겨주는 것은 유대, 팔레스타인의 풍습에 보게 되어지면 그 집안의 가장 낮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종이 주인이나 손님들이 오게 되어지면 먼저 손을 씻겨주고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게 해요. 또 이들의 풍습은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잖아요. 발이 더럽고 손이 더러운데 비스듬히 누워서 먹으면 나중에 볼사람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낮은 종이, 어떤 종이? 가장 직급이 낮은 종이, 종도 낮은데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의 손을 씻겨주고 발을 씻겨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풍습에 보게 되어지면 식사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씻고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식사하는 도중에 누가 일어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6월절 초유의 만찬 하기 전에 누군가는 나와서 발을 씻겨줘야 되고 누군가는 나와서 손을 씻겨줘야 되고 최소한 동료들은 그렇게 씻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주인이신 스승이신 예수님의 손과 발은 씻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보다 못해 누가 일어섰다? 예수님이 일어섰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보다 못해.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어색한 상황이, 맞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게 되어지고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너희들을 사랑하듯 끝까지 사랑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 거니 세족식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 뜻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특별한 집이 아니고 6월절 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는 나와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 왜 안 했을까? 지금 제자라고 한다면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그룹이에요. 같은 수준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에 누군가가 한 명 나서서 예수님의 손을 씻겨주든 동료들의 손을 씻겨주든 발을 씻겨주게 되어지면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어져요. 어떤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되어져요? 나는 이 그룹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야.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누군가는 씻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버티고 있었다. 나는 결코 이 그룹에서 낮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아. 이 그룹에서 결코 나는 중간에도 가야지 꼴찌가 되고 싶지는 않아.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오르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세족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세족식 다 끝난 다음에 허리에 수건으로 동이시고 정자세를 하고 앉으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베풀어 준 그 뜻을, 본 뜻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묻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물었으니까 우리에게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네, 압니다. 섬기며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맞는데 속뜻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한 희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헌신 그 자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신앙의 본뜻, 본질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목사님, 우리 예수님처럼 했던 것처럼 본을 보였으니까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되는 거죠. 섬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다짐해서 주님 따라가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다짐은 이미 여지없이 무너짐들을 많이 경험했죠. 수많은 결심들이 무너진 것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결심 안 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죠. 자, 그 부분들 쭉 읽어내게 되어지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한대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복이 있으리라. 무엇을 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세요. 무엇을 하면? 발 닦아주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이것을 본뜻을 알고 행하면, 이것을 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재정을 채워서 삶의 자리에서 어느 수준에 올라가서 또 건강이 좋고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흡족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으면 복이 있으라는 거예요? 발 닦아주면. 남편 발 닦아주세요. 복이 있대요. 아멘. 아내 발 닦아주세요. 발 닦아주세요. 여러분 발 닦아주세요. 오늘 목양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발 닦아주면 복이 있으리라.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가? 헌신이라는 개념이 수고와 애씀, 노력, 땀, 그 결과물로서 희생이라는 개념이, 봉사라는 개념이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되어지면서 20절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낸 자를 줄 그어놓으세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줄 그어놓으세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강조하는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어떤 것인고니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삶의 어느 자리에, 목사의 자리에 부르셨는가 그렇게 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 평생 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은 1차적으로 정확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부르셨어요. 아멘.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관심 갖고 힘쏟고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로부터 누구의 가치로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로 불렀다는 1차적인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목사의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주님에게로 부르심 받은 목사라고 한다면 그 목사가 진짜 목사라고 한다면 이 목회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행하면 고돼 신앙생활이.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수많은 사역들이 너희들을 올가면은 올무가 될 거야. 고통이 될 거야. 아픔이 될 거야. 이 말과 다르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고니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들이 어디 가 있어요 지금요? 하늘보좌 우편에 가 있어요. 누가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하늘보좌에 가 있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가 가득한 사람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이 보내심을 받은 너희들이 이 뜻은 무엇이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원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채워진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때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라고 더 부추기겠어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토록 세상에 대해서 열심을 부릴 때 애야 그토록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부리는 게 아니란다. 그럴 필요 없단다. 하나님께 열심을 쏟아라. 얘기할 수 있겠어? 안 하겠어요? 그 원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키입니다. 키입니다. 그게 실제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족식, 발을 닦아주는 낮은 자라는 개념이 주님이 본을 보여주기를 따라가야 된다는 당위성, 그 당위론에 휩쓸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 한다면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라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미련둘 것이 없다는 걸 명확하잖아요. 이 땅이 80년, 100년인데 아니 만년이라도 그렇지. 만년이란 세월이 흘러도 그렇지. 그때 해도 정확히 하늘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실제 다가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발 닦아주는 일이 복이다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하늘나라에 갔지만 이 세상을 또 아버지께 부르심 받아 갔지만 너희들 세상에 남아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알아? 그것을 알고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명확한 증거구나 이 뜻이에요. 아멘.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하늘나라를 본 적이 없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적이 없는 그래서 그것이 알 길이 없는 사람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무엇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안정감을 찾겠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발 닦아주는 것이 시원찮아? 아니야, 불행해, 틀렸어, 나고자야, 절망이야, 아픔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실제 하늘을 본 사람들이라 한다면 그렇지 않겠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룟유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심령이 괴로웠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뜻이에요. 오늘 이 뜻을 좀 더 명확하게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저는 이 부분이 크게 웅변처럼 다가왔어요. 하나님, 여기는 아침 목사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 보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 뚜렷하게 보기 싫어하는 경향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뚜렷하게 보이면 볼수록 괴로우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데 같이 주님 말씀 보고 상고하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역하는데 어깨에 걸고 나란히 같은 레벨에 서서 그런 수준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파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보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저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이 말이 크게 다가왔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보였을까? 왜 못 보았을까? 혹시라도 가룟유다와 같은 과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판다라는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요. 예수님을 판다라는 그 의미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보기 위해서 먼저 여기도 한번 보죠.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25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기는 이제 좀 오늘 말씀하고 좀 다른 격가지지만 재밌어서 한번 거론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래요.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다 사랑하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예수님 누구나 다 사랑하잖아요. 아멘. 여기는 아침 목사도 사랑하고 어제 지옥 가려고 선물 받았던 우리 안명의 집사님도 여러분 못 알아듣죠? 여름에 어제 요한계시록 우리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앞에 앉았는데 선물 주는 장면 알잖아요, 여러분. 보통 3번 버티거든요.
첫 번에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연극하시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지옥 있어요. 우리 안명의 집사도 주님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십니다. 아멘. 맞죠. 근데 오늘 말씀 보기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우리 주님이 그럼 우리를 편애하시는 걸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편애해요. 편애해, 분명히 편애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자연의 법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을 사랑받는다는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그건 부인할 길이 없어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물리적 공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리적 환경도 중요합니다. 근데 물리적 거리만 중요하냐? 아니요. 심리적 거리도 중요합니다. 알죠, 여러분? 심리적 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떠한 거리도 중요한 거니 언어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거리 제기하는 거 알죠? 어떤 언어가 구사되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가 매겨지는 거 알죠? 우리 집사님들에게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는 거 알죠? 언어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몸짓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몸짓에 대한 그 묵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몸짓. 몸의 언어가 있어요. 몸의 언어. 여러분이 어떤 몸짓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눈짓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표정, 그 몸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읽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성들, 특별히 40, 50대 남성들 뒷모습, 어깨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마음 상태를 이렇게 읽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짓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떠한 몸짓을 하는가, 즐거운 몸짓인가, 심각하고 어둡고 좀 진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몸짓인가. 알죠, 여러분? 근데 맘짓도 있어요. 맘짓. 이 맘짓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고요하고 단정해야 돼요. 이 맘짓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맘짓이 어떻게 출렁이냐에 따라서 말짓이 달라집니다. 말짓이 달라집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이 거리가 다 가까워요. 몸짓도 맘짓도 말짓도 달라요. 여러분 꼭 깨닫기를 축복해요. 주님 앞에 심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질 축복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24절 베드로 보게 되어지면 머리짓을 할 때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이 예수님 품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짓 이렇게 해서 알아보라는 거잖아요. 하여간 조정에 탁월해요. 베드로가 조정에 능이 있는 것 같아요. 능이 있다고 그러게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악하게 얘기하면 조정에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조정의 영이. 여러분 대부분 조정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갑질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목사가 힘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목사가 조심해야 돼요. 이 조정하는 능력을 대해서 관과하게 되어지면 망칩니다. 조정하려고 하는 속성, 부모에게 자녀들을 향한 이 속성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갑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을에게 이런 속성이 있어요. 조정의 능력 꼭 여러분 보기를 축복해요. 어쨌든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런 의미를 영적 의미로 좀 논쟁거리도 들 수 있겠지만 주님의 임재가 확연히 임하는 장소, 물리적인 장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달라요. 모든 곳에 주님의 임재하시지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달라요. 아멘. 구체적으로 목사님 얘기하지 않겠지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의 욕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달려갑니다. 주님의 계신 곳에 내 마음, 내 물리적인 환경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어줄 또한 주의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 자정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소가 되어져서 내 언어가 주님을 시원케 하는 언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도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일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26절,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제가 읽을게요.
조각을 받은 후에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내모쳐 놓으시고요. 그 속에 들어간지라 줄을 그어놓으세요. 사탄이 어디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대. 이 뜻은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갔대. 누가 들어갔다고요? 귀신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졸개들. 사탄의 졸개 정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졸개의 머리인 누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주목하시고 일단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두 줄 그어놓으세요. 별표 놓고요. 사탄이 속에 들어갈 때에만, 사탄이 마음에 들어갈 때에만, 사탄이 한 인격의 마음을 점령할 때에만 그동안 품고 있었던 일을 지속하게 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이것을 설명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더 보셔야 돼요. 13장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목사님 읽을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예수를 내몰쳐 놓고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생각을 어디에 넣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넣었대요. 마음에.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넣은 것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생각을 넣은 것과 그 마음 속에 들어간 것은 달라요. 생각은 있지만 점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은 명료하지만 마음이 시끄러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에 그러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점령당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탄이 속에 들어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마음이 점령당했다는 의미예요. 자,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 그다음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이 있는 동안에 일정 기간, 일정 시간 동안에 정돈되지 않으면 사탄이 점령할 수도 있겠구나. 깨닫길 축복해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깨닫길 축복해요. 도대체 그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었대요. 그럼 예수를 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기 전에 또 한 번 우리 오해를 풀읍시다. 오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목사님 축기를 많이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목사님 직접 축기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경험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축기를 하는 사람인가 알잖아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는 거니? 말하자면 그 인격이 무너지는, 정신이 혼란스러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뭔가 인격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이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침을 흘린다든가, 눈동자가 희미해진다든가, 발작을 한다든가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귀신이 들렸다고 할 때 그것은 극히 한 부분이에요. 극히. 그것은 귀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아주 저차원적인 고수 아닌 어떤 뭐다? 하수 중에서 하수가 나타날 때, 하수에 귀신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귀신이 아닌 사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깨달아야 돼요. 귀신 들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기하고 성령 사역 받고 막 힘쓰는데 하수하고 도는 사람들, 다 하수하고 도는 사람들.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실제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 능력이 있다 없다? 남들이 보면 똑똑하다고 한다, 똑똑하지 않다고 한다? 다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돈꾀를 맡은 사람이니까. 이 당시에 뭔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 리더 그룹이니까. 사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세계는 온전했다. 사회생활 이상 없다. 오히려 똑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점령한 상태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제 좀 더 심각해집시다. 심각해질 준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러면 좀 내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네? 라고 일컬어진다라고 한다면 내 속에 사탄이 들어와 나를 점령한 상태는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일 것입니다. 아멘. 회피하지 마시고. 나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이것 보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두면 그냥 이 생각을 고쳐야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점령한 상태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심각하게 느끼게 만드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다, 그 뜻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각도로 목사님 해석해 내게 보세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해서 내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까지 간 내 마음, 내 상태,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 것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신앙의 빛깔이 어떠한 것일까?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냥 따라가나요? 내 속사람이 세상 따라가고자 하는 것보다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월등히 크니까 그 비교 위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실제 되어지니까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자,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세상 가치가 무너졌다, 무너지지 않았다? 크게 얘기하세요. 무너졌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 가치가 무너져서도 마음이 다 동의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 갈등. 로마서 7장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인생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갈등의 시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 1절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 죄를 어떻게 깨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 거니? 실제 내 가치가 무너진 거예요. 내 존재 자체, 죄된 존재 자체가 지향했던 이것이면 좋아,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있어야만 안전해, 이것이 있어야 내 인생의 실제에 무시당하지 않고 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 이것이 있어야 기쁜 거야, 좋은 거야 라고 했던 세상이 자리매김했던 그 가치가 무너지는 건 사실이다, 사실 아니다? 사실이다. 아멘.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팔리는 생각이. 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거야. 너희들 가치로는 발 닦아주는 것 시원찮지, 어렵지, 힘들지, 아프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노력해야 되고 뭔가 희생해야 되는 개념이지. 아니야.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은 발 닦아주는 것 그거 전혀 문제 아니야. 낮은 것 아니야. 희생 아니야. 기쁨이야. 가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실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천국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미련을 가져라고 자녀들을 부추기겠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취직 못하는 건 안타까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온통 마음 빼앗겨 있는 청년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사회생활 중요해. 그러나 거기에 마음 다 빼앗겨 있는 것은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란 어떤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 옛 가치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발 닦는 것을 주저한다, 그 뜻이에요. 천국을 보지 않고 희생의 개념으로 발 닦고 있는 모습이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라고 묻지 않을게요, 괴로우니까.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뜻이에요. 내가 사단의 지독한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께 달려가야만 삽니다. 아멘. 주님께 달려가야만 삽니다.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가치들을 변화시켜내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펼쳐가시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 놀랍고 고마워요. 감사하죠. 일부에도 예화를 듣는데 애담 선생님한테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 애담 선생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애담 선생님이 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 이제 우리 토부원예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1년 정도 휴학을 하게 되어져서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훈련 기간에 주는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내 속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느 때 속상하는 건지, 내 속이 왜 그토록 이것을 아파하고 저것을 부족해하고 저것을 행복해하는 건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수님 진리로 결론 맺게 하는 것이 훈련의 목표겠죠.
이제 1년 동안 1년인 거죠? 봉사했죠. 1년 동안 이제 봉사를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이제 학교로 복학할 즈음에 목사님 마음껏 심히 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격동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예담 선생님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예담 선생님 부모님을 불러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 거니? 이런 거거든요. 예담 선생님의 환경이 모든 것이 인류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담 선생님의 환경이다 그 뜻이에요. 예담 선생님이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부르심 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예담 선생님을 다루시는 과정 가운데 어디에 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실제 예담 선생님에게 왔다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신학교 다니는 그 과정이 큰 의미 없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맺었어요. 지난주에 신학교 자퇴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뚱따니 같은 생각이냐고요? 그런 뚱따니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난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2년 반 동안 다른 공동체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공동체 훈련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물론 금요일 날 오지만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의미를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예담 선생님이 지금 이제 학교에 교육학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학을 이제 졸업하게 되어지면 예수 믿으니까 정확하니까 예수님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를 믿을 거예요. 끝까지 잘 믿고 바라보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한 또 보내심에 대함이 선명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졸업하게 되어지면 그냥 유치원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어디 들어가서 봉사하겠죠.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화면을 보시는 분들 제발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설교 한번 하면 굉장히 공격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부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뭐 유치원 가서 하다가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죠. 믿는 사람 만났으니까 또 믿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힘들고 애쓰게, 그렇죠? 천국 보지도 못하고 막 발닦이라고 얼마나 애쓰겠냐고요. 그러고 살겠죠. 그러면서 그게 믿음이 전부인 줄 알겠잖아요. 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확히 기도 한번 해보자. 졸업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이 선명할지 아니면 지금 수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너만 기도하지 말고 부모를 불러서 같이 기도하자. 목사도 기도할 테니까. 공이 함께 이루어졌어요. 지금 수도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명한 부르심 가운데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예단 선생님은 9월부터 다른 공동체 2년 반 동안 파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해. 신학생들 7년 교육하고 북한 보낸대. 신천지 보낸대. 아니요. 의사가 필요하면 의사로도 보낸다니까요. 그러한 어떤 실제가 있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옛 가치가 죽고 옛 습성이 죽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 실제 되어지느냐, 그 믿음이 실제 되어지느냐. 저는 여러분이 웅변으로 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잘 들어보세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생각을 받았어요. 이 친구한테도. 지난주에 있었던 친구예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박병철 집사님 앉아있는 그 앞자리, 그 비에 있어서 그 자리에 지난주에 앉아있었어요. 설교 말미에 이 친구가 이제 터진 거예요.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보니까 눈이 너무 빛나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니까 눈이 너무 빛나는 거예요. 흐느끼기 시작하면서 엄청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당황하니까 딱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알고 보니까 사연이 3, 4주 전부터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사 갔다가 다시 이사 온 지 1년이 채 안 되거든요. 우리는 5학년부터 어른 예배 참석하잖아요. 어른 예배 참석하게 되어지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한 7, 8개월 동안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서 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1차적으로 뭐가 크게 들렸는 거니? 죄라는 것이 들린 거예요. 죄라는 것이 크게 들린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몇 학년이? 얘기하세요. 몇 학년이? 죄인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한데 자기의 실존을 보면 죄인인 것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저녁에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목사님 설교를 과거로 거슬러 가면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학년이? 대답하셔야 돼요. 몇 학년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설교가 6학년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기쁜데 저녁감도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명확한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면서 김동민 집사님이 추천하는 그 정말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책. 이 책들을 사서 본 거예요. 몇 학년이? 본 거예요. 그것을. 도전을 받아요. 노력해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맺어진 거예요. 나 죄인이구나. 자, 죄인이면 어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이 끝내 낙인찍혀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가지요. 결론이 맺어진 거예요, 이 친구에게. 나 그러면 천국 갈 길이 없네. 그때부터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것 보고 목사님 그토록 얘기한 사형선고다 그 뜻이에요. 사형선고를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노력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저기 앉아 있어요. 노력했어요. 무너져요. 죄인인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돼요. 이 과정을 겪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길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죗덩어리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절망이라는 거잖아요. 그것 보고 사형선고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사형선고를 받으니까 밥을 못 먹어요, 이 친구가. 3주 동안 온종일 울면서 지내요.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6학년 아이가. 밥을 못 먹으니까. 삐딱 말라고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3주, 4주 만에. 근데 지난주 설교에 로마서 7장을 했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와, 내 생각이 명료한데 마음이 그랬다는 것은 바울도 그런 거구나. 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였구나.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말미에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앞자리 안명의 집사님 지난주에 똑같아요. 터져가지고 질질 짜고 있지. 저쪽에서 막 흐느끼고 있지. 이쪽에서 흐느끼고 있지. 이 가운데 흐느끼지. 지난주에는 유독 더 많아서 흐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임하신 분들은 은혜입니다. 마음속으로 춤을 추십시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폭 터진 거예요, 이 친구. 푹푹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자유가 왔어요. 아멘. 수요일 날 통화를 했어요, 엄마랑. 목사님, 밥 잘 먹고 있어요. 밥 잘 먹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6학년이 그랬대요. 왜 말씀이 어렵다고 느낄까요? 복음이. 옛 가치를 고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핑계 못 대겠죠? 6학년이 그랬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얘기해 줬잖아요. 차은이가 일부 드렸죠? 차은이한테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 4학년인데 간사님이셔요. 차은이가. 옛고 간사님이신데 3학년 때 목사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작년에. 목사님 복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신간에도 그걸 적었잖아요.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잘 죽으세요.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 내가 잘 죽을게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왜 어른들이 일부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느낄까? 제가 알았어요. 옛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좀 여러분 기분 상하겠지만 사단의 영향 가운데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곤란하겠구나. 곤란한 여러분들 속히 주 앞에 돌이키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돌이킨다는 건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십자가로 달려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사형 선고 받아야 됩니다. 절망, 그게 인간 이해잖아요. 그 인간 이해에 있는 사람만 복음 이해, 복음을 달려가잖아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살잖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주의 이름 충만하게 축복해요. 자, 마무리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한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곧 동그라미 쳐놓고 나가니 네모 쳐놓고 밤이러라 네모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네모.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밤이러니라는 설교들은 많아요. 그리고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맞는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가니. 나가니 설교는 없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왜 중요한 거니? 곧 가룟 유다가 나갔대요. 누구로부터 나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뭐죠? 빛.
아멘. 빛으로 나가니까 당연히 밤이겠지. 빛 대신 예수님으로 나가니까 반드시 밤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밤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움켜쥐지 않으면 불안하겠지. 자기 뜻을 고수하지 않으면 어렵겠지. 그것 보고 저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쥐지 않으면, 움켜쥐지 않으면, 잊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 사단에 잡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심각하게 못 느끼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정신을 잃고 사회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만을 귀신 들리고 생각하는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 자신이 똑바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열심이 가장 강력하게 사탄에 붙잡힌 증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부터 나가니 곧 밤이러라. 그렇게 사는 인생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심히 어려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 내 마음이 주님이 계신 것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질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사귀고 함께 거닌다, 함께 있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이 어떤 뜻이에요? 어떤 분위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는 아침 목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고요? 어디에서 함께 한다는 거냐고요?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것은 마음 안에 거하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주가 채워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수백 조가 내 마음에 밀려 들어와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서울대 가면 들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걸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느 주위에 올라가면 들 줄 알았는데 아니요,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자꾸 마음 가운데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옛 가치를 고수하게 하려고 마음속에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주님만 주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 주인 되시고 왕 되셔야 됩니다. 그것 보고 우리의 제1현실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이에요. 옷들 입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1현실로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제1현실 되어진 건 뭐예요? 여러분, 옛 가치를 고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1현실 되어졌던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실제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보고 하늘 보자 다녀온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1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제1현실 삼아서 에너지 쏟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미련 갖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예수님이 제1현실이면 돼. 그 주님께서 하신 들을 보아.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자리에 파송했을 때, 그 자리에 있게 하셨을 때, 그게 전문적이든 세상이든 돈 버는 일이든 아니면 선교하는 일이든 말씀 전하는 자리든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 걸 보게 될 거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고집을 제대로 피우세요. 세상의 고집을 가지고 부리지 마시고요. 아멘.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는 교통하심이 제대로 고집 피우기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